오늘은 말라기서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경고야, 경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없으면 이것만큼 고된 것이 없고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들려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왔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오늘은 말씀을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여기까지 하는도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경고를 할 때 우리는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급박하지요. 경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고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1장 2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고의 메시지 치고는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경고의 메시지 치고는 사랑한다. 우리 안에 경성해야 될 거, 경고하는 메시지처럼 들려줘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놓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처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형벌 받는다. 너희들 다 전염병이 일어난다. 전쟁에서 패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잊고 지내냐면 막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빼먹고 사는 거, 잊고 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들이 실려 있어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요한 1서나 2서나 3서로 이렇게 가보면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계속 어떤 표적이나 이적, 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셔. 사도 요한 정도면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많은 표적을 봤어요. 변화산성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된 그 모양을 봤어요.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표적과 이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사랑했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읽다가 눈물을 팍 쏟았네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거든요. 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이. 그런데 2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막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낚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낚았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야, 저 배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했었던 그 고기를 많이 낚았지요. 고기를 많이 낚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그 말씀을 보는데요. 눈물이 팍 나오는 거 있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동일한 사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누가복음 5장에도 경험했었던 제자들인데 21장에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아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주님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음성과 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어떤 임재를 누가 먼저 경험할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먼저 알아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을 봤을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사도 요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더 사랑합니다. 야고보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인격상 그런 말을 들으면 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60년이 지난 상태예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죠. 유배가 된 상태에서 어렵게 그의 육신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총 정리하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자기 친구였던 동역자였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기름 한 방울이 후라이팬에서 내 살에 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뜨거워서 곧바로 찬물에다가 그것을 헹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하나는 이 큰 풀물에 기름을 잔뜩 넣습니다. 그리고 수천도로 그 기름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풀무에 제자를 넣어버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튀어도 너무 뜨거운데 그 기름 속에 온 몸이 튀겨졌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 그리고 단도대에 올라가서 처형되어졌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 살았었던 베드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네로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됐다. 모든 자기 앞에 있었던 동역자며 친구이며 형제며 했었던 그들이 다 죽었다. 수많은 표적 앞에서 또 많은 죽음과 환난 앞에서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 그 사실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경고와 같이 들려주는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이 사실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막 눈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짓거리예요. 막 콧물이 막 쏟고 눈물을 쏟고 막 눈이 팅팅 부었고 막 어느 날 같이 집회를 참여했는데 전도사 시절 때 그렇게 같이 집회를 갔는데 제 오른쪽 뒤편에 한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막 이 바닥에 쿵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이마박으로 바닥을 막 쳐가면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냐? 전도사인데 저는 저렇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고 지금 뭐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막 통곡이 돼야죠. 여러분 언제 통곡했어요? 갑자기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느 분들은 막 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막 우는 거예요. 막 꺽꺽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하면 지나쳐가면서 이렇게 볼 때에 막 같이 같이 우는 거죠. 같이 우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그래도 이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구약에 보여줬던 표적과 이적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대요. 우리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귀신이 나가고 질병에 치유받아도 이것이 소문이 나고 막 굉장하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적과 표적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우리가 믿음을 취할 수 없고 그 믿음 자체가 바람 불면 없어지는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 그거는 안 믿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취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향해서 가요. 모리아 산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본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홍수가 벌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고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물로 바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실 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막 안수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절기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이게 뭐랄까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엄청난 파동이 있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큰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참 아쉽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제 손이 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같은 머리인데 어떤 사람은 막 빨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도해 줬을 때는 막 나도 함께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께서 막 감동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막 좀 전에 막 파동이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도할 때는 그 파동과 그 요동함, 그 감격이
하나도 없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기도를 받으실 때, 축복 기도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영원히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컵에 뚜껑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컵의 뚜껑을 닫고서 주전자에서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주전자에 내 육체를 살릴 만한 귀한 물이, 귀한 차가 있다 할지라도 닫혀진 그 컵에는 절대 부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021년 동안 많은 시간들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졌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장에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4장에서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공부한답시고 지금은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파워를 깰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항상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가 따르고 있는 자는 누구였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오늘도 자기가 계획하고 있고 자기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밑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마귀가 명하고 마귀가 계획한 것에 그저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 전에 모든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에베소서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보좌에 계십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서를 쓸 때만 해도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보좌에 계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그 이루심에도 여전히 마귀, 그 수종드는 더러운 영들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불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고?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다고? 이 주가 지금 두 분인 건가? 아니면 한 분인 건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네 원수, 여기서 앞에 있는 내는 누굴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는 누굴까? 근데 이거를 시편 110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주님이 이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라고 표현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래야 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시는데 시편 110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오는 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시편 110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라 말이에요. 왕만이 백성들에게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 자신은 주예요. 사람들 앞에서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준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준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즉 주께서 내 주께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유일한 주는 왕인데 그 왕이 내 주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는 것을 다윗은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상황,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께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보고 들었다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주로 시작하는데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로 시작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지난번에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결과가 마치 말라기 시대 때의 상황과 같이 먹을 것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날마다 경제적으로 공고해야 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전쟁에서 패전되고 전염병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날마다 이래야 되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그러한 이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까지도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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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되지만 신구약 중간사에 그 400년 동안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하는 이유, 전염병이 들리는 이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호칭하는 그것들을 바꾸자 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것이 히브리어로 주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주여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중간에 무엇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자라자나 보다. 그래서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주라고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다라고 표현은 그 주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만왕의 왕은 오셔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저기에서 맨 처음에 나는 내 아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악인들, 그들을 만왕의 왕이신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완전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절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거는 누구 어떤 한 개인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백성들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네. 쓸모가 없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이 들고 고단스러우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뭐 변화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야, 금식하는 모양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보세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나 철야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금식을 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유익해? 아무것도 유익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섬겨도 유익이 없고, 또 내가 금식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남을 봤어요. 남을 봤는데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유익도 없고 효용성이 제로인 거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과 더 악한 일로를 이뤄가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화를 면한다라 이 말이죠. 사건과 사고를 면하고 저주도 없는 것 같고 아주 건강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뭐 하나님 있는지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더 잘되고 더 호화롭고. 근데 이런 말들이요, 한 사람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 믿음이 없는데, 내 아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거기 앞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니, 야, 하나님 섬겨도 아무런 뭐가 없더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정말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 그 10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 힘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다한 가운데 그런 시대,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그때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늘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야하고 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 정말 자기 삶은, 자기 자녀들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호전되는 게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지금 당장 잘 되어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자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4장 2절에요, 경외하는 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무엇이 비춥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인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경외하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꼬라지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되는 모양이 하나도 없냐? 마음의 아픔과 상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하는 자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지막 시대 때,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상처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아픔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겨내는 자들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경외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외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경외받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되는 것이 없고 꼬라지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 영혼의 이름, 여러분 영혼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수비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궁의 신하 2명이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모의하는 속닥속닥거리는 그 소리가 누구에게만 들렸냐면 모르드게에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듣고 그가 아하수엘에게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아하수엘에게 저들이 반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요. 아하수에르가 그 2명을 죽이고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에스더서 6장의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2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예. 저는 지금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2 내시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읽냐면 저때 읽거든요. 다 죽게 생겼을 때. 애써서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절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네. 읽으라고 할 때 읽으세요. 네. 속으로 하지 마시고 읽어야 자기께도 들어옵니다. 자, 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야, 너 그렇게 있으면 되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말하고 결심하고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금식해다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3일째, 지금 에스더도 금식한 상태에 아하수에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을 심정을 가지고. 왕이 허락해야 그 왕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허락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왕궁에 들어가면 왕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이 에스더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왕궁에 에스더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죽일 줄 알았는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귤을, 왕의 귤을 그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자기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을 이렇게 이끌죠. 그리고 잔치하고 난 다음에 아까 6장을 읽은 겁니다. 그날 밤인 거예요. 제3일 밤인 거예요. 와주세요. 제3일에 갔다가 낮에 갔다가 밤에 잔치에 부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일 밤에 우리가 저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잠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 두 내시를 고발했을 때 그때 상 받았다면, 그때 관직에 올랐다라고 그런다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대, 그 순간에는 아무런 관직도 상도 받지를 못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잠 못 자게 마시고 잠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야, 역대기를 좀 가져와 봐라, 역사서를 가져와 봐라,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펼친 데가 저기예요. 펼친 데가 저기라고요. 그 펼친 데를 보니까 두 내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라고 기록한 것들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역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내시를 고발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만의 그 머리를, 하만의 그 하나님의 대적, 하만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말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조상은 누군지 압니까? 베냐민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했을 때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좋은 것만 남겼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아말렉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요,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수장 총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왕궁의 수비대원, 그 졸병과 같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원수마귀,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대적, 너희들의 원수, 너희들의 악인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당장 막 들어야 돼. 니들이 뭐 별 볼 거 있냐? 니들이 뭐 잘 사냐? 니들이 뭐 호락호락하게 사냐? 우리가 더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에, 정한 날까지 가야지. 주님이 약속한 날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야 되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에서 뭘 강조하는지 압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참는 일이라 그래요. 인내하는 그 속성의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한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를, 그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한 날에, 정한 날까지 가는 거다. 정한 날까지. 4장 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정한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정한 날이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던 처음에 나오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정한 날에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비록 지금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어떤 세상 불신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마귀를, 오늘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선극 보면서 저는 막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걸 잘 썼나.
이거 보는데 어떤 선극의 주인공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진짜 어떤 심정, 그런 마음. 네, 우리 이재영 교사가 벤치에 이렇게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여기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카페에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아니 이렇게 25일 날 엄청 추운데 맨발로 있냐?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복선을 이렇게 이렇게 잘 알아봐야 되는데 저놈은 양말을 오늘 안 신은 건가? 안 가져온 건가? 왜 양말을 안 신고 있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맨발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정작 당사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대본을 참 잘 써갖고. 근데 주님이 항상 계셨더라는 거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님이셨는데 나는 몰랐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몰랐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몰랐어.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 몰랐어. 주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들리지 않았고 그분이 주님이셨는지 몰랐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정한 날까지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정한 날에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 생활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겨내야 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넘어진 적도 있고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이긴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에 그리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2021년을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좌절한 적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금식해도 철야해도 보여지는 것은 없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네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의인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하여 악인을 저 발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이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정한 날까지 그 정한 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